그러면 교회 행정. 제가 왜 여기다가 뭐 뜬금없이 이걸 냈냐 하면 이게 제자 훈련하고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낸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교회 행정을 하는 그런 사람들, 섬기는 그런 사람들 자체가 이제는 다 제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만 제자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뭐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라면 12제자를 보통 사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도 말고 속사도가 있고 일반 제자들이 있거든요.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심지어 마가 다락방에서 몇 명이 있었다고요? 120명이 있었다고요. 그러면 그 12명을 제외하고도 108명이잖아요. 108명인가요? 맞나요? 예.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다 제자인 거예요. 그 제자들의 생활상이 사도행전 2장 후반부에 3장, 4장, 5장, 6장까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7명의 집사들 중에 최초로 순교한 사람이 이제 스테반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분들이 전부 다 뭐였던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 6장을 보면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그 신방하세요? 김미연 전사님 신방하죠. 신방하시죠, 전사님. 이 신방 목회 때문에 대한민국 목회가 정말 힘든 거예요. 원래 목사님들은 성경적인 것은 원래 이게 신방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적인 그러한 목회는 뭐였어요?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는 거였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보통 이제 담임 목회 하시는 분들이 일주일에 설교 몇 번 하시는지 개수 쉬어봤어요? 10번 합니다. 10번. 혼자 10번 설교하려면요. 천명 목사님 10번 해요. 10번. 이거 생각해 보세요. 하나도 사실 힘들어 죽겠는데 10번 한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품질이 다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까지 한다? 신방한다. 아침에 10시에 출근해가지고 신방하기 시작하면 뭐 하죠? 시간 거기에 다 뺏겨버려. 거기다가 또 좋은 얘기나 들으면 또 막 흥이 나가지고 되는데 그냥 무거운 얘기 듣고 힘든 얘기 듣고 목사님 사람이니까 시험 드는 얘기 듣고 들으면 뭐예요? 아, 오늘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일찍 자고 내일은 화나가지고 일찍 자고 모레는 걱정돼가지고 일찍 자버리고 일주일 내내 아무것도 못 해버리고 그냥. 응? 근데 글피는 응? 집사람이 또 뭐라고 팅얼팅얼 돼가지고 또 그래서 성질 나가지고 일찍 자버리고. 그렇잖아요. 신방 정도사를 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그걸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 신방 전사님 자체도 제자라는 거죠. 근데 이제 신방 전사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이게 또 잘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핵이야 뭐 한배숙에서 나온 형제들도 뜻이 안 맞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래서 목사님들이, 지도자들이 정말 잘해줘야 돼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그리고 교회 크게 불리는 데만 관심 두지 말고, 교회가 성장하면서 뭐가 같이 성장해야 되냐면, 신앙의 성숙도가 같이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같이 올라가야 그게 건강한 교회지. 신앙의 성숙도가 건강하지 못한데, 교회가 성장하면 뭐가 되겠어요?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거든요. 의미가 없어요. 그럼 그 안에 구성원들 몇 면을 본다면, 그 구성원들은 그 교회, 큰 교회, 대규모, 대교회 나오는 이유들, 목적, 왜 나오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뭐 때문에 나가요? 혹시 대형교회, 1000명교회, 1000명 이상 교회 다녀보신 분들, 예, 왜 나가신 거예요? 편해서, 편해서, 예. 그 다음에 내가, 그럼 많이 헌신하지? 않아도. 그 다음에 내가 잘 눈에 띄지? 않아도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굉장히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앙의 성숙도가 우리 윤신보 권사님 같으신 분들은 참 이렇게 교회 가시면 막 식권 사가지고 50개씩 사가지고 막 나눠드려요. 막 진짜로. 지난주에도 하셨어요? 지난주는 추석이라 뭐, 안 했지. 그 전주에 하셨어요. 50개 사가지고 이제 인사들 하면서 이렇게 나눠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있는 건 돈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것도 은사인 거예요. 그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신방 전사를 둔다 할지라도 신방 전도사가 신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배우지 않고 그냥 무조건 가서 성도들만 만나고 그냥 같이 찬송 하나 부르고 그냥 성경 한 군데 보고 오니까 이게 참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신앙 성숙도가 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잘 배웠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좀 아쉬운 것은 신학대학원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없는 거예요. 없어요. 이게
그래서 가능하면 이 시간에 그 학기 끝나기 전까지는 그런 부분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신방이 뭔지 그런 거 다른 게 있고 기획이 뭔지 이런 걸 좀 다른 것들이 있는데 그건 좀 부족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교단에 따라서 좀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전반적으로 모아가지고 우리 입장에서 이제는 오늘 전 시대에 맞는 막 그러한 틀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행정의 의미를 결국은 봉사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서비스하는 거죠. 그럼 봉사자여잖아요. 서비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이런 용어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이 용어들은 잘 아시잖아요. 요건 이제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건데, 봉사, 섬김, 나눔이라고 하는 얘기죠. 여기서 나온 게 이거죠. 코이노니아죠. 교제. 이게 사도행전 2장 41절 이하에부터 계속 나오게 있는 거죠. 코이노니아들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 디아코니아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서비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뭘 봉사하고 서비스한다 그러면 좀 이제 머리가 커지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신앙의 성숙도 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오히려 내가 그렇게 잘 봉사할 수 있고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더 겸손해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 섬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제가 그 뒤에 가서 요 얘기를 꺼내왔습니다. 청지기가 뭐냐? 머슴은 뺐나요? 머슴은 없어요? 여기 있네요. 네, 위에 있네요. 머슴이라는 그런 용어를 그래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섬기는 사람은 그 머슴의 모습으로 우리가 섬겨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머슴은 뭐예요? 내가 내 걸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주인 걸 가지고 내가 이 일을 섬기고 이 일을 봉사하고 내가 하는 것 뿐인 거예요. 주인이 농사를 잘 짓다고 칭찬했어요. 그 내가 잘해서 주인님한테 많은 이익을 드린 겁니다. 그게 아니고 주인님이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주인님의 땅에서 주인님이 주시는 국 씨앗 가지고 내가 뿌려놨더니 그렇게 잘 된 겁니다. 라고 한 거예요. 나는 온데간데 없어지는 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 이게 서비스하는 사람. 이게 봉사자의 진정한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내가 커지면 커질수록 십자가는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져요. 아니, 안 보여요. 반대로 내가 작아지고 내가 없어지면 대신 십자가만이 나타나게 되고 십자가가 크게 보이는 그러한 현상까지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섬겨야 돼요. 지난 시간에도 두세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교회만 열심히 나간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나가면서 뭐까지 있어야 되냐면 삶의 모습까지 있어야 돼요. 왜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거든요.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족식 하시면서 괜찮냐? 너희들도 가서 그렇게 하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들으시면서 괜찮냐? 거기 그 앞에 누가 지나가요? 한 사람은 제사장, 한 사람은 레위인이 지나가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은 항상 강도가 자주 출몰하는 그러한 도로란 말이죠. 근데 거기를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람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고위관료,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위치가 있는 그 사람이 아니고 천대받고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짐승 취급하는 그러한 참 존재들,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이 도와줬다. 그렇게 하고 물어보세요. 이 세 사람 부류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고. 너무 유치해, 우리 예수님이 진짜. 그랬더니 얘들도 뭐라 그래요? 얘네들이 뭐라 그래요? 그거야 선생님, 강도 만난 사람 도와준 사람이죠. 그래?
너희들 가서 그와 같이 해. 여기까지가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세상에 강도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저도 강도 만났잖아요. 100% 주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가득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해주는, 그래서 나도 그리스도의 그 진정한 제자로 세워지고 당신도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로 세워지고, 그래서 나가 세워지고 너가 세워지고 그들이 세워지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다 같이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로 세워질 때 교회의 행정도 역시 마찬가지로 매끄럽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섬김의 모습은 너무너무 강조합니다. 교회의 문턱이 굉장히 높아요. 한때 은행 문턱보다 더 높다고 할 정도로 말이죠. 지금도 여전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교회 가면 말이죠. 첫 번째는 물론 환영위원들이 몇 명이 오고 그러는데 두 번, 세 번 갈 때도 계속 그러냐 이거죠. 상당히 어렵습니다. 익숙하지도 않은데,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사무실이 어디인지도 모르겠는데 안내해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헌금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교우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리무중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우리가 먼저 섬기는 모습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는 행정은 섬기며 이제 봉사하는 것인데, 섬기며 봉사하는 것이 교회 행정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이제 실천적인 생활과 삶에 관해서 이제 강조를 하면서 은사를 끄집어 와요. 은사를 어떤 은사냐? 그래서 그 은사는 직분을 말해주고 있는데 디아코니온, 그래가지고 섬기고 봉사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31절은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믿음, 사람, 소망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 믿음도 은사인 거예요. 12장에 가보면 모든 게 다 은사인 거예요.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능력인데요. 능력은 다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전부 다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주셨던 거예요. 단지 그거를 내가 알지 못했던 것 뿐이에요. 그럼 알지 못했으면 뭐를 해야 되죠? 알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개발이에요. 그게. 예. 개발 그러면 좀 이상한가요? 소발인지 개발인지. 그럼 개발 그럴까요? 개발. 개발. 평신들 중에서도요, 은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병 고치는 은사에 굉장히 많이 치중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다는 아니죠. 여러 가지 은사 중에 하나일 뿐인 거예요. 요즘에는 또 치유 사역자? 그게 목적이 되는 치유 사역자 맞죠? 그게 또 목적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목적이 수단이 되면은요, 이게 변질이 돼버려요. 예. 나하고 이렇게 집사님하고 이렇게 만나는 것이 사랑의 교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성 쪽에 사랑의 교제가 되어야 된다고 한다면, 목적이 그렇게 된다면 수단이 이 때문에 이게 목적이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는요, 내가 부자 되려고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제일 싫어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우리 아이들 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 참 귀에 거슬려요. 머리도 있고 몸뚱아리도 있고 꼬리도 있고 발도 있고 손도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지금 몸뚱아리 다 있잖아요. 지금 몸뚱아리 다 있으니까 그나마 볼만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아이로 성장하게 도와주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게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싶다면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공부도 잘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믿음의 아이가 되게 해주시. 그러면 그게 더 바람직한 아멘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예. 이게 은사 꼭 기억하시고요. 은사를 우리가 각자 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섬기는 분. 어저께
오이를 좀 4개 얻어왔어요. 4개 얻어왔는데 그 4개를 가지고 반찬을 3가지를 하더라고요. 하나는 나박김치에 좀 넣고, 하나는 또 제가 좋아하는 이렇게 오이 이렇게 채쳐가지고, 뭐라 그래요? 오이 무치는 거 있죠? 냉국, 오이 냉국도, 그건 제가 그 다음 할 거고, 빨갛게 무치는 거 있지, 왜? 아, 그렇다, 있어, 그런 거. 그거 해주고, 하나는 이제 오이 냉국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이 냉국 할 때는 좀 잘게 썰었는데, 오이 무침을 때는 손가락만하게 썰은 거예요. 손가락만하게 썰으니까 뭐가 안 들어가요? 양념이 안 들어가 그냥 오이 먹는 것 같은 거예요. 오이 먹는 것 같은 거. 근데 어머님이 썼을 때는 그게 아니고, 뭐 조그맣게 썰어가지고 씹는 식감이 또 없어, 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똑같은 재료인데도 불구하고 이쪽하고 이쪽하고 이쪽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잘 사용하고 좋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재료를 만들어주는 능력은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건 우리의 숙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하니까 그래서 인간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원호님들이 저를 많이 쳐다보는 게 아주 얼마나 존경스러워하고 얼마나 사랑스러워하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렇게 착각하면서 지금까지 있거든요. 지금요. 판단할 줄 알아요. 요즘에 나를 보는 눈치가 영 거시기한데 병들은 거잖아요. 그럼 빨리 찾아가서 관계를 회복시켜줘야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잘 믿는다고요 그 사람이 정말 모든 면에서 확실하고 착실하고 좋으냐?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인간 사회 속에서 인간 관계도 잘 맺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나 혼자 믿으면요 너무나 좋아요. 나 혼자 살면요 거칠 것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열매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불어 살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한다든지, 그래서 인간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공부를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공부하면 너무 많으니까, 이제 전생의 발달 과정이라는 책이 하나 있어요. 큰 책인데, 그런 거 보면 어렸을 때부터 성인까지 언제 어떻게 성장하는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상담한 개론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근데 그게 다는 또 아니에요. 그냥 표면적인 것 뿐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정확하게 말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 상대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상대방을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은사를 통해서 은사를 가지고 얼마만큼 그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있냐, 충성하고 있냐, 다시 말하면 교회에 열심히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 목회하시는 분들에게. 성도들을 재직으로 세우고 중직자로 세울 때 그 척도가 뭐예요? 척도, 그 비결. 그분을 판단하는 지름길이 뭐냐 이거죠. 대한민국의 대부분 뭐 때문에 뭘 가지고 기준을 삼죠? 연륜. 네, 맞아요. 또 연륜, 또 돈. 그 다음에 또 빤빤하게 생긴 거. 배지 달고 다니냐 안 달고 다니냐. 즉 사회적인 지위. 그래서 한국 교회가 병폐가 심해지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돈 없어? 권사 못 해갔네. 장로 못 해갔네. 안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으면 천만다행이고. 많이 들어봤대, 또. 아유, 그 나이에 많이 들어보면 안 돼. 그 나이에 벌써 그렇게 내 나이나 돼가지고 많이 들어봐야지. 화나요. 눈물 날 지경이에요. 주님이 돈 가져가셨나요? 안 했잖아요. 그 직분 받을 때 왜 돈들을 많이 내야 되는 거예요? 네? 직분 그거 받을 때 돈들을 많이 내잖아요. 왜 내는 거죠? 교회에서 그거를 아예 의뢰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언제부터 그랬어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거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윤 목사님. 있었어요? 아니, 주일학교 안 다녔다면서요. 다녔어요? 어렸을 때, 풍금 다칠 때. 있었어요? 아, 우리가 몰랐었나요? 알았어요? 교회가 물질주의로 흘러가거나, 그러면 그걸 소위 우리는 인본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요, 신본주의로 흘러가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흘러가야지, 지나가야지, 사람 중심으로 지나가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물질이 있으면 교회가 뭐 교회를 치장한다든지, 보수한다든지, 이런 편에서 좀 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물질이 없으면 두 개 먹을 거 하나 먹으면 되는 거예요. 두 번 놀러 갈 거 한 번만 놀러 가면 되는 거고. 누구 말 맞다나 갈비 먹을 거 라면 먹으면 되는 거예요. 누구는 갈비 먹으니까 우리도 갈비 먹자 그러지 말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뭐 직분을 세울 때 그렇게 하지 말고. 직분은 신앙 우선이어야 돼요. 반대로, 그럼 우리 전사님이시죠? 말씀하신 대로. 그럼 신앙 연륜이 오래됐다 그래가지고 신앙의 성숙도가 좋을 수 있느냐? 라고 하는데는 또 동의를 못했던 거.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선배이신 성결교 훌륭하신 목사님이세요. 이성복 목사님 잘 아시죠? 이성복 목사님, 우리 사모님 너무 잘 아시죠? 이성복 목사님 부흥사예요. 대한민국 훌륭한 부흥사인데 부흥에 가서 첫 마디가 무슨 마디인지 아세요? 뭐 잡으러 왔다? 묵은 닭 잡으러 왔다. 묵은 닭. 묵은 닭은 뭣도 못 나? 알도 못 나. 잡아도 고기도 질겨. 나 같은 틀니는 다 빠져버려. 이게 다 틀리고 다 빠져버려. 그래서 묵은 닭을 잡으러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병아리를 묵은 닭 속에다가 잡아다 놓으면요. 병아리 못 살아요. 죽어요. 교회가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예전뿐인데도 그 당시에도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가 안 됐냐면 나에게 있는 그런 직분들을 제대로 내가 활용을 못하고 교회만 오래도록 문턱만 닳고 말이죠. 그거는 교인이지 교인. 교인의 행사만 해가지고 내가 그래도 이 교회의 주인이지. 그런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하잖아.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잘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교회 행정이라는 거예요. 뭘 해줘야 돼요? 신앙의 연조가 깊으면 깊을수록 뭐를 해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맨 처음에는 이제 벌써 한두 주가 좀 불과 4주밖에 안 되셨는데 벌써 이렇게 이제 우리 속에 이게 익어 오셨어요. 아직도 소목소목하고 아직도 지금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시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가면서 거기 무리 속에 우리 교회 안에 빨리 젖어 들어올 수 있도록 그것을 훈련시켜주고 교육시켜줘야 돼요. 그게 신앙교육인 거죠. 근데 예전에는 이런 자료가 없었어요. 지금은 자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지기수예요. 안 되면 이 책 갖다가 아세요. 이 책의 뒷부분이 제자 훈련 부분이 정말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왜 좋은가 하면 이 뒷부분에 성경 구절을 다 써놨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자그마치 한 10년 정도 설교일 겁니다. 김현주 사님이 설교하세요. 봉사를 한다? 왜 해야 되는지. 섬겨야 된다? 왜 섬겨야 되는지. 여기에 짤막하게 설명해주고 그다음에 성경 구절을 다 썼습니다. 조금 제가 이제 조금 시간이 되면 요 뒷부분만 별도로 해가지고 800페이지가 나올 겁니다. 요것만 설명해가지고 왜 봉사해야 되는지, 이래서 봉사하고 이래서 봉사하고 내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래서 이야기했던 그것을 해낸 건데 전부 다 성경 구절 다 써 있어요. 보세요. 궁금하시죠? 성경 구절 다 써 있잖아요. 다. 열심을 충성해서 해야 되고 다 아낌없이 충성하고 해야 되는지 다 한결같이 없는 게 없어요. 다 100%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교육들을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를 우리가 먼저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그런 모습 속에서 먼저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뭐 내가 무슨 은사를 개발해가지고 뭘 하겠어 그러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 정도 되면 스스로 알아서 기셔야 돼요. 목사님이 뭘 시키지 않아도 이제는 스스로 알아서 이제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전사님 같은 경우는 다른 분들이 그렇게 이 사람 보니까 이런 재주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키워줄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좀 흥얼흥얼한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드럼쟁이를 좀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드럼쟁이 시키려면 두 가지예요. 가서 드럼 좀 배워 학원 가서 그러든지 또 하나는 너 내가 한 달에 5만 원씩 학원비 내릴 테니까 가서 배워와. 6개월만 배우면 되니까 라고 하든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떤 게 아름다워요? 너 가서 배워와 그러지 않고 후자잖아요. 이게 바로 이게 성경. 못밖에 없으니까. 내 주머니에는. 못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거기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왈가불가하지 말자고. 이거 어떻게 할까 하지 말고 해결책은 다 있어요. 가르치면 돼요. 교육시키면 돼요.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이라도 잘 이렇게 좀 응원해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여기 고린도 전서 12장에서 세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직분을 나타내는 의미, 말씀을 나타내는 의미, 영적인 직분을 나타내는 이러한 의미로서의 우리가 교회를 잘 섬기고 봉사하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행정, 하나님의 법이 지켜지는 행정, 보편성이 지켜지는 행정, 자발성이 존중되는 행정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뭐 설명 특별히 안 드려도 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을 위한 행정 뻔하죠. 직분을 세울 때도 사람을 달리 부서를 나눌 때에도 하나님께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건지 기뻐하지 않으실 건지 뭐 이러한 부분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하셔야 되겠죠. 두 번째, 하나님의 법이 지켜지는 행정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제 신정 국가라고 하는 용어를 끌고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계시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왜 주셨느냐 하면 국가의 틀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국가의 틀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셨다는 것은 뒷감당을 해주겠다고 하는 암묵적인 표시가 십계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게 이제 율법이었지만서도 그 율법은 이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치원 선생이었잖아요.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율법이 다가 아니고 그것은 이후에 오실 몽학 선생이었던 거란 말이에요. 누구를 가르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기 위한 비춰주기 위한 율법적 그 선생이었던 거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율법을 주셨느냐 하면은 법의 체계가 있어야 조직이 되고 조직이 돼야만이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거꾸로 말하면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게 율법 때문에 힘들어 죽겠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신호가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얘들은 알았어요? 그거를 잘 몰랐던 거예요. 뭐가 약했던 거예요? 모를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모르니까 누구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지도자를 세우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하는 거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여성들 앞에서는 부끄러워가지고 이렇게 해요. 근데 대부분 다른 분들은 가려워서 그런지 알고 그런데 내 뜻하고 당신 뜻하고는 딴판이 상극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게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기서 하나 더 좀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세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셔야지 지식으로 해석합니다. 너무 지식에 매달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나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런가 봐. 그래가지고 저쪽 서울의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사랑의 교회입니다. 지금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큰 뜻 뭐 그런 교회인데 목사님이에요. 그건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분인데 그냥 성경 강단 올라가서 성경 딱 펴가지고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바로 여기야 그래가지고 딱 펴가지고 보니까 시편 96편이네 해가지고 그게 이제 직통 계시라고 이야기하는데 계시의 시대는 이걸로 끝났어요.
우리는 이 주신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아가고 어떻게 발견해 나가는 게 이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계시를 직접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법이 지켜지고 그다음에 보편성이 지켜지는 행정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나 요거 얘기는 온 교회 아까 이제 뭐 일꾼들 세울 때 이제 돈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만서도 누구든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다 수긍할 줄 아는 수긍할 수 있는 막 그러한 원리여야 된다는 거죠. 이쪽은 수긍되는데 이쪽은 수긍이 안 되면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도 이제 그 부교육자 때 보면은 담임 목사님이 당회에서 저런 저런 분을 세운다?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보편적이 안 된다는 얘기겠죠. 누구든지 다 같이, 저 정도면 장로 되지. 안수 집사 되고, 권사 되지. 라고 할 정도로 그게 이제 보편적으로 수긍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행정이라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편중되는 경우가 많아요. 편중되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뭐 부흥사 목사님들은 목사님 손가락이 5손가락에 드는 성도가 되라고 하지만서도 5손가락에 드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저도 보면은 누구만 이렇게 애주중하는 그런 사람들이 보이긴 보이는데 그거는 것들이 마음속은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너무 편중되는 것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은 표정 관리가 안 돼요. 표정 관리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목사님 그 표정 관리 못해요. 못해. 평생을 모셔봤는데 예. 목사님들 한 20년 표정 관리 된 사람 한 명도 20교회를 다닌 거예요? 아니면 20명이 바뀐 거예요? 바뀐 게 아니라 한 교회 다니면서 이 목사님 선수 못하- 같이 놀았는데 표정 관리 안 하는 못하죠. 못하는 게 좋아요? 솔직하게 보여요? 나 개인한테는 개인, 개인한테는 좋은데 예.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둘 중에 하나, 두 가지인데, 개인이 만났을 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하고, 그때 차이가 느껴지냐 이거예요. 저 밥 잘 주시니까 괜찮아요. 아까 들어오실 때 수업 안 냈다고 그랬잖아요. 괜찮은 거예요. 그건 둘이 만났을 때는. 근데 여기서도 많은 분들이 계실 때에도 한쪽에만 이렇게 집중되면은 그거는 일반적이거나 보편적이 아니라는 거죠. 요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표정 관리가 잘 안 돼요. 그건 좀 훈련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일꾼 세울 때, 요거는 결국은 교회 일꾼 세울 때예요. 교회 일꾼 세울 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발성이 존중돼야 되죠. 교회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우리 정도가 되면은, 우리 계급이 되면은, 이제 우리 원우님들은 알아서 그냥 내가 이제는 알아서 해야 되지. 누가 뭐 와라, 가라, 봉사하자. 그게 아니고 내가 자발적으로 해야 될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게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것만, 요 틀에서만 벗어나지 않으면 특별하게 문제가 아마 없을 거예요. 요 틀 안에서만 진행된다고 한다면, 뭐 교회는 누구든지 다 수긍할 수 있는 막 그러한 교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